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 벤자미노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지혜와 분별, 진리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를 지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번을 다시 한번 빨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한번 빨리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되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그러므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구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사실 3, 4장 전체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8절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믿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상호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보면은, 순종이 곧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곧 순종이다. 그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건 뭐예요? 불순종. 믿지 아니함으로, 이건 뭐예요? 불신. 그러니까 불신은 곧 뭐다? 불순종이다를 말하는 거죠.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씀이죠. 세 번째 경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짐짓, 일부러, 고의로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거룩함을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다라야 될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에 노력한들 그분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의 정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거룩함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경고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다섯 번의 경고 중에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려고 해요. 사실은 3장 4장 전체가 그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과 우리가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불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군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불신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1절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을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가, 이 그들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됐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요?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요.
들어간다고 하셔놓고 왜 또 못 들어간다고 하시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읽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리고는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 장차 구원할 우리를 예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셨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뭘 말하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다수죠? 두 사람 빼고 다예요. 말이 다수지 다예요, 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렵게 애굽에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광야에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은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동의해요. 신약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다음에 다 죽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근데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냐면 네 가지 죄 때문이라고 7절부터 10절 말합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기가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광야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랑 항상 같이 가는, 항상 동절의 양면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네 가지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그러면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왜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 example.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본보기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세상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은 누구 때문에 기록했어요? 우리 때문에 기록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록하셨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런 본보기를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다 죽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아멘. 또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분명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네 가지 죄 때문에. 그러니 마지막을 사는 우리 사람과 지교회 성도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자. 근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건,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그리고 원망하는 이 모든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죄다 그랬어요. 동의되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하든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따라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죄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에 끌려요. 요즘 세상에는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죄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게 기적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죄로 끌어당기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내 길,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노하여서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하리라. 18절에도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불순종, 즉 믿지 아니하던 자들,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경고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13절에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원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완고해진다고요? 죄 때문에 완고해진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12절.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3절.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14절. 너무 분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헬라 원어는 아피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피스템이라는 단어의 뜻은 떠나다, 물러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원어는 말이죠, 단어 뜻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단어의 뜻이 많을 때 해석하는 원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 그랬죠? 문맥. 그래서 그걸 알려면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들이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쫙 보면 금방 나와요. 금방. 그래서 우리가 또 몇 가지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ESV, RSV, HCSB, WEB 이 성경 번역본들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depart라는 단어를 썼어요. depart from the faith,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예가 있다 없다? 있다. 이름까지 기록해놨다 그랬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봐요? 깜짝 놀랐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전사님. 정신 번쩍 드시죠? 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네, 네네. 대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또 유명한 사람.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확실한 예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죠.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가 아피스템인데 이 수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depart from faith라는 걸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났다. New Living Translation은요, turn away from the true faith. 진짜 믿음에서 turn away, 돌아섰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또 NASB, ASB, YLT, HNB 이 버전들은 fall away from, 믿음으로부터 fall away,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NET 같은 경우는 desert the faith, 믿음을 버렸다. desert. 그 다음에 DBY는 apostatize, 배도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났다, 돌아섰다, 타락했다, 믿음을 버렸다, 배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근데 이 아피스템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믿음을 배신하다 또는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의미로 쓰인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이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써요.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똑같은 의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대에 떨어지고, 기억나시죠?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 거기 배반하는 자의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피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 뭐냐면요, 이건 안 믿었다가 배신한 게 아니라 분명히 믿었다가 배신했어요. 어떻게 나와요? 잠깐 믿다가. 자, 잠깐이라도 믿었죠. 분명히 잠깐 믿었다고 나오죠.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잠깐 믿었다니까요. 분명히 나오죠. 믿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했다. 이 배반했다는 단어가 they fall away, they turn away from.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가 이거 이미 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 학장님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정말 기도의 용사였죠. 근데
이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아무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세상은 넓고도 좁죠. 저에게 오시는 요셉 슐람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친구인 거예요. 그분하고 한 번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주를 좀 갈 일이 있다고, 친구를 좀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인 거예요. 슐람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중고차 판대요. 중고차. 10년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10년 전에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다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3장 13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완고하게 된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막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집사님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집 가시면 안 돼요. 드라마 그만 보셔야 돼요. 집사님 그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집사님 그 남자 좋아하면 안 돼요. 피차 매일 권면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 때문에 완고해지는 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100번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정상적인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은 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다 보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새 나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한 거죠. 히브리서 3장 지금 이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권면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정신 차려요. 집사님. 근데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음성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죄 짓고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는 1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뭐가 싸워요? 죄와 싸워야죠. 뭐가 싸워요? 내 욕심과 싸워야죠. 뭐가 싸워요? 세상과 싸워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못하러 싸워요. 못하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영생을 취하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꼭 붙들어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뭐하러 붙들어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붙들어라는 거예요. 영생을 붙들어라. 단단히 붙잡아라. 놓지 말아라.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거 명령이다. 싸워야 한다. 영생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것이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의 욕으로 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해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죄의 욕으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질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질교회 성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믿음 내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